사람마다 보면 혹은 가정마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에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생기게 되고 또 반대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또 거꾸로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바람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 보고 쫓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을 치는데 마침 양털을 깎는 잔칫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젊은이를 보내가지고서 그 나발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무리인데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니까 좀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하는 이야기가 근본도 없는 자에게 내가 떡과 물과 고기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온갖 모욕을 다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한편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은 마음 가운데에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욕을 하다니. 그러면서 4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다 칼찬하고, 그리고서는 이 400명의 그 부하를 이끌고서는 이 나발을 전멸시키고자 쫓아가게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그의 일생에 피 묻히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발은 말 잘못해가지고서 결국은 전부 다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특이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나발이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아니 없으면은 주지 말든지, 아니면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가 상황이 이렇고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가라고, 이렇게 곱게 돌려보냈으면 좋은데, 아니 왜 모욕을 하냔 말이에요. 왜 모욕을 하면서 근본도 없는 자에게 줄 수 없다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도망자, 도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도 이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하니까는 근본도 없는 자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온갖 모욕을 쏟아붓고서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다윗 정말로 도망자가 되어지고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정말로 좋은 잔칫날에 가가지고서는 도와달라고 했더니만은 아니 온갖 모욕을 다 해가지고서 그냥 돌려보내.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차게 갖고 그 다음에 이 나발의 집안을 전부 다 숫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각오하고 나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위기, 이런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되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혹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나가는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은 지혜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발의 집안에 하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여러 하인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나발의 집안에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발이 말을 잘못해가지고서 온갖 모욕을 해가지고서는 그 다윗의 군사들, 그 부하들을 보내는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난리 났구나. 왜 직감을 하고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하인으로서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누굴 찾느냐면은 그 집안의 그 부인 아비가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헐겁날 그 잔치를 벌이는 날 다윗의 부하가 찾아왔습니다. 양식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나발께서 온갖 모욕을 다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무리들에게 칼 차고 아마 우리를 공격하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편 그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촉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로 정반대의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사람에게 이 하인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성경 본문 읽은 이후에 그 3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을 정말로 잘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줘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문제를 더 일으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야 이거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서 문제가 더 커지고 수습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남편에게 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더 길이 낫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확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이 복된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수도 없이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 해결을 해요? 더 교만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하고 더 기리기리 날뛰게 하고 이런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로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 또 중재하고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 문제를 수습해주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고 더 온유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질 않는 것이죠. 한편 이제 이 아비가일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조치를 취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그 다음에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아야,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시종에게 먼저 가라고. 좀 급하다는 거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이 시종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서는 이 아비가일은 나귀 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뒤따라가다가 기가 막히게 이 하인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400명의 그 무리를 칼차고서는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비가일이 그 중간에서 딱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그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만은 이 다윗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의 말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원래는 누가 엎드려야 돼요? 나발이 엎드려야죠. 그런데 이 나발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몰라요. 지금 위기에 닥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왜? 그의 마음은 지금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딱 보고 파악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 누가 수습하고 누가 나서요? 바로 이 아비가일이 수습하고 아비가일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나섭니까? 먼저 파악하고 깨달아 알고 무엇이 해결인지를 아는 사람이 먼저 나서는 거죠. 그는 수많은 이 먹을 양식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서 다윗을 향하여서 쫓아가게 만들어요.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본인이 또한 뒤따라가면서 직접 나서게 되죠. 그리고선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마다 딱 한 사람 엎드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모세가. 그때마다 이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아비가일과 같이 주님 앞에 급히 엎드려서 참으로 간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딱 엎드리더니만은 얼굴을 땅에 딱 댑니다.
그리고서는 이 발 앞에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그건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나에게 다 돌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당신은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엎드리는 사람, 누군가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복된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발 대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까? 그 이름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를 비하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여종은 내가 당신이 보낸 그 사람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는데 이제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칼을 가지고 있고 능히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복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칼을 정말로 뽑지 말고 칼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이 여종이 가져온 예물, 주님을 따르는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소년들에게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서 또 다시금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다시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킨 나발이 그 남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마음이 완악하고 성질이 급하여 가지고서는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그저 그냥 싸우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이 화가 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집안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되고 다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데 누가 푸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먼저 나서서 수습하고 먼저 만나서 그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윗을 만나서 엎드려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더 나가서 이 아비가일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일생에,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아니면 직접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해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당신의 일생에 큰 누가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를 보내가지고서 이것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한편으로는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보복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다 탈쳐라, 오늘 전부 다 전멸시키겠다 라고 각오하고서 딱 나섰는데 그 모든 문제를 싹 풀어버리는데 이 아비가일 그 한마디가 이 문제를 싹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겸손의 사람,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를 분노가 가라앉고 오히려 화평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에게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한편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니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씩씩거리고 오늘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칼차고 왔는데 이 아비가일을 만나더니만은 오늘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큰 반전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복이요,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되기 바라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기 바라며 복된 사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유발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노를 전달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고 더 무릎 꿇게 하고 더 엎드리게 하고 모든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참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금방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에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왔다 갔다 해요. 금방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은 그게 진짜 맞는 줄 알고서는 의기양양해가지고서는 기고만장이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서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온유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모든 분노는 오히려 가라앉고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해안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다윗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 다윗의 그 중심을 알고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위험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무리가 쫓아가잖아요. 먹을 것 없는 것 알고 다윗이 죽으면 같이 죽을 것을 다 알고 쫓아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도망자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어요. 완전히 나그네예요. 그런 이 다윗이 바로 이 나발이 본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지요. 권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고 다윗은 도망자인데 저 다윗 도망가봤자 언제 숨어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아예 너에게는 양식 하나도 줄 수 없다 라고 그걸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종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비가일은 그 말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이렇게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미래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모든 그 남편의 죄를 다 집어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야말로 분노와 악독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비난했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나 함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 마음의 교만함을 갖게 하고 분노를 하게 하고 악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건 절대 복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경상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렇게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비가일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하지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아비가일의 한마디가 이 모든 일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릴 것 막아버렸고 복수하는 것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혜롭고 너는 복이 있다라고 오히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서 35절에 가서 그가 가져온 것을 다 받아요. 그 선물, 그 모든 물질을 다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마음이 풀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하면서 이제 너희 집안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닥칠 뻔했는데 이제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고, 안심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네가 요청하는 거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비가일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다 살아났네요. 이 아비가일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교회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아비가일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